성부, 성자, 성녀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복되고 좋은 날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또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물질과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기 부족하고 미약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앞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용하여 주시는 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희들을 잡아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공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 정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일어나서 저기적인 중으로 하나님이고 이쪽에는 방멸함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높다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복되고 좋은 날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계획하는 일이나 막혔던 문제나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들은 속히 치료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삶이 일상적인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좋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일거리가 많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질병을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손길로 그 부위부를 만져주시고 치료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속기 회복되어 건강한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질병과 교통사고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와 오늘 마찬가지로 홍해바다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셨는가? 그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면요. 신앙의 관이 달라져요. 신앙생활 자세가 달라져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추상적으로 하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 기쁘게 하지도 않고 또 자기 그냥 자기 만족감에 빠져서 신앙인데 신앙생활은 딱 우리가 목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도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가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 이것이 어떤 분이냐,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가를 그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이 홍해바다 위에서 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역사, 구원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만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언제 이렇겠냐?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홍해바다의 가운데서도 아주 막간 골목에다 딱 모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방법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 그 바다 끝자락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고 그곳에서 있을 때 양옆에는 산으로 둘러싸였고 뒤로는 앞으로는 바다고 또 한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와서 죽이려고 오고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밖에 구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커녕 못했어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아주 지극한 죄악된 모습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장 14장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예? 지금 애굽에서 살기 싫어서 죽겠다 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요, 저 같으면요, 다 물속에다 쓸어 버려 죽여버려요. 이게 말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오니까,
사람의 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이 본성은요, 여러분 겉모습 보면 안 돼요. 사람은요 진짜 악해요. 사람이 독이 오르면요 별소리도 하잖아요. 여러분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찔러봐요. 욕 뭐 50원짜리 욕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 욕 나올 수도 있어요. 어머 어떻게 권사님이 저런 욕을 해?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욕을 할 수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게 다 절대되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다 원망과 불평했는데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 15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 하나 있다. 200만 명 중에서 모세 하나가 기도했다는 건 말이 됩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200만 명 중에서 그래도 못해도 한 100명은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명 기도했다. 한 명. 참 이 홍해바다의 기적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뭐 모세가 뭐 역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가? 역사하는가? 오늘 이것만 좀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가를 수 있어요. 야, 그래? 내가 하지. 쉿. 하는 건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했다? 모세를 통해서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기도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지고 그렇게 하셨다. 자, 16절 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기도의 그 다른 사람 아닌 기도의 손을 내밀어서 밤새도록 물러가겠다는 거죠. 21절에도 나오잖아요.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북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게 하여 바다가 마른 땅이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전지하시는 거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영혼을 구원할 때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저 사람 구원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일도 그렇잖아요. 일을 할 때도 내가 일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가만히 있어. 난 저 일을 하고 싶어. 그런다고 일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은 말만 잘하잖아요. 말만. 그러나 일 잘하는 사람은요 이 일을 잘해요. 묵묵히 부지런히. 이게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도 보면요 이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워도 아말렉의 그런 군사력과 용맹에는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의 손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그까짓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아니, 엄청난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모세의 손은 언제나 기도에 의해서 높이 올라갔던 기도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은 기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는 상징적인 도구지만은 그 도구를 하나님 앞에 썼을 때, 손들었을 때, 항상 기도할 때 모세의 지팡이를 들잖아요.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드는 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슬픔과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는 그 손이 있기 때문에 홍해 마르다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은 언제나 기도하는 손이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어디도 있느냐? 우리 출애굽기 9장 33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9장 33절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9장 3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따라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리의 소리가 우박 소리가 치고 비가 땅에 내리자. 여보요, 모세가 바로를 통해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해 뭘 폈다? 손을 폈다. 손들어 기도했다. 손들어.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에서는 이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용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구력이 뭐 교회 나 20년 다녀 30년 아무 소용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으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교만해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일과 똑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맨 충돌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기도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을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룰 때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마땅한 그 영광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세계를 가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는 건 뭐라고 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자기 관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들은 온전히 기도한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려면 중요한 기도하는 세계의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입술로.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섬김을 하려고 해요. 보이는 섬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위선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계를 섬기는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한국에 진짜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날 앞으로 말세지만에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점 없어요. 아합 시대에요. 큰 폭정이 시달렸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숨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곳곳에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어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쫙 갈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요. 요단강을 건널 때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 안 했으면 요단강이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져요. 여러분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를 놓고 해결할 때 누구의 손을 들겠어요? 바로 기도하는 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해결의 도구가 될 기도의 사람이 없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존경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땅히 가정에는 누가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하듯이 이 가정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가정이. 그래서 다른 식구가 다 피곤하고 다 바쁘고 그럴지라도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매일까지 걱정 의심하는 누군가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교회의 모든 문제와 행사가 저절로 술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한번 와보세요.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질병부터 시작해서 사업체,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의 기도가 교회의 심장이에요. 심장.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움츠리고 난 병에 안 걸리고 죽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안정화되고 성도들이 아무 탈 없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눈에 드러나는 섬김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기도의 세계로 자신을 들여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즉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기도를 안 하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당장은 안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그리스도의 인격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고 성실하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다.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교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할 때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탄이라는 세상이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바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자기 할 일이 바쁘죠. 먹고 살고 바쁘죠. 요새 보면 굉장히 바빠요. 또 바쁘지 않은 사람은요, 살 빼느라고 바빠요.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요, 금식하면서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해봐요. 살 쭉쭉 빠져요. 그걸 요라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육이 있으면요,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결국 우리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없게 묻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섬김에 우리가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섬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드러나는 섬김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마디의 중보 기도들이,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구별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또 우리가 핍절하고 공고한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있는 모세의 기도의 손으로 인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손이 펼칠 때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기도의 손이 펼칠 때마다 홍해 바닷물이 잠겨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손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귀한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이제 2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확진자 되신 분들은 속히 회복되고 우리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진들,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가 좀 다 드러나고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질병과 이런 감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경제적인 침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선방하게 하시고 재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번 주일날 아침에는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오늘 아버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우리가 보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 손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이 내 가정과 내 사업체와 내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우리 교회의 기도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